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뭡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속담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을 사는 모습은 대부분 비슷해요. 생존이 우선이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옛날처럼 식량을 위해서 동물들 사냥하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쪽의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존재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죠. 그래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먹는 것을 해결하고요. 그 돈으로 내가 입어야 될 옷을 해결하고, 그리고 집도 내가 잠을 자야 되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도 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지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지치다 보니까요, 뭔가 특별히 다른 거를 못해요.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하면은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몸도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한다는 게 힐링을 위한 거.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뭐 산책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뭐 OTT 같은 거를 시청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쨌거나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할 적에 잠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한테 힐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결국은 이 하루의 반복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애, 평생의 그냥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살면서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그냥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는요, 누구나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생명이, 내 수명이 이 땅에서 다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던지, 아니면은 그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임하실지.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뵈면서 그렇게 혼인잔치를 이제 들어가든지,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거기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공의대로. 그런데 그때 과연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의 생에서 마지막에 의미를 남겼다고 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요, 그동안 살아온 역사, 업적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만일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솔직히 할 말은 서로 간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아시고, 그리고 내가 내 양심이 알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할 말은 없을 거라 생각되지만, 근데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는 뭐 사람마다 수명이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70세까지 살았다 칩시다. 70년 동안 너는 무엇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주님, 저는 70년 동안 살면서요, 일을 했고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요, 저는 뭐 이래저래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저는 주일에 교회를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보통 휴거라고 말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슬피우며 이를 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아요. 성도님, 이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분명히 나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나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우며 이를 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순결한 신부로서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고센TV를 시청하는 성도님들 중에 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더 많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다시 돌아가서요. 넌 뭘 했냐? 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 말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요. 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요. 대부분은요.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헌금을 해도요. 요 근래 쓰는 표현이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치 세금 내듯이 인색한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인색한 겁니다. 그 물질이 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잖아요. 내 삶이 우선이고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세금처럼 인색하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마지못해 했습니다. 사람 얼굴 봐가면서 목사님 얼굴 봐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요. 본인은 좀 다른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상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나는 깨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유튜브 쳐보는 거 말고는 한 게 없잖아. 그러면서 너 혼자 희망회로 돌렸잖아. 깨어 있다고. 대부분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걸 원하십니까, 성도님? 이걸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방전 하나 내려드립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것만 집중해서 하세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안에 성도를 건강하게 하는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내가 내 시간을 내야 돼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몸을 써야 돼. 내 재능도 써야 되고 내가 어쨌거나 단순히 길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려고 해도요. 내 몸을 써야 돼. 그리고요. 내 물질도 써야 돼요. 그냥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최고이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성악 전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건 제 취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좋습니다. 그걸로 하십시오. 그런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걸 하는 걸 좋아하니까 거기에다가 교회에 관련된 이미지를 갖다 붙이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좋습니다. 그걸 한다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보통 보면요, 예술가들이 자기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건요, 교회 안에서만 해요.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안에서만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세요. 하는데 생각해 봐야 될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수단이 그림이 됐건 노래가 됐건 악기 연주가 됐건 아니면 글을 쓰는 재능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그것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슴이 뜨끔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만 하십시오. 유튜브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종말론, 음모론 그런 거 보면서 유튜브만 보지 마세요. 유튜브가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는 게 당신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거 볼 시간에 전도지 들고 나가세요. 시간이 도저히 안 됩니까? 못합니까? 그러면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하루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근데 이것도 못합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 이게 사실상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도님의 돈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직접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그 시간이 안 돼? 그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내가 하루 중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것도 형편이 여의치가 않다? 그럼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물질, 돈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사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명을 얻는다면요, 성도님도 그 천하를 같이 찾은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하세요. 그런데 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시간도 없고, 그리고 돈 아깝고, 아까운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아까운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없지 않아.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요, 아끼지 않아. 내 가족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성전에 2 고드란트를 헌금한 어느 가난한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성도님이 물질을 1,000만 원을 드리건 1억을 드리건 의미 없이 드리는 것보다요, 주여 1,000원을 드리더라도 주여 제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돈이지만, 너무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이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걸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무엇이든 하나는 하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처방입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성도님들 중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성도님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았지만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하지만,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저는 그것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큰 힘을 더하지 않았다고,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게으른 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렸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해, 이러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색안경 깨어지실 테지만 그래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양심에 거릴 게 없거든요. 고센TV를 도와주십시오. 무엇라 생각하고 무엇라 판단하든지는 성도님들 자유입니다. 고센TV를 도와주세요. 고센TV가 장비를 마련해서 중고 컴퓨터, 그리고 이렇게 그 영상을 촬영할 때 지금 쓰는 마이크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러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녹음을 할 수 있는 마이크, 합해서 예산을 56만 원 잡았습니다. 어제 감사하게 어느 한 분의 성도님께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달 꾸준히 섬겨주시는 성도님이 이번에 그 평소에 섬겨주시는 것보다 10만 원을 더 보내주시면서 저에게 그 먹고 싶은 것을 좀 사 드셔라, 이렇게 10만 원을 더 보내주신 거, 그거 저도 장비를 위해서 심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만 원이 모여 있고요. 이제 41만 원이 더 모이면 장비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제가 뭐 더 편하게 일하려고 장비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에는요, 한국인이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밖에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외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번역을 하고 편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예 안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요 수년 동안, 예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자신이 전에 쓰던 갤럭시 S6 그 핸드폰 저한테 물품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상 지금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핸드폰 거치하고 있는 것도요, 망가졌어요. 이거 언제 완전히 못 쓰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단순히 업로드해서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는 거는 지금 상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기는 해도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한국만이 아니라 한국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특히나 영어권의 나라들, 마지막 때 극단적인 종말론과 그리고 음모론의 생각과 마음을 뺏긴 영혼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 사역을 한다면서 유튜브하고 뭐 SNS를 통해서 한다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고요, 음모론자들밖에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깨어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람들 여럿잡아 죽이고 있어요. 고센TV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해요. 마지막 때에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생명을 찾고 구하는 일을 하는 건 고센TV가 유일한데요, 성도님들께서 이번에 이 장비를 후원을 해주시면요, 해외의 영어권,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8월 초쯤 되면은 저도 좀 휴가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놀고 먹고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구상을 좀 하려고요. 지금 구상을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생각하고 있는 게 채널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트위터, 옛날의 트위터, 지금 X라고 하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일단 이것들을 다 활용할 생각입니다.
AI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해본 결과요. 이 X를 통해서 많은 음모론과 종말론이 많이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최고 1순위는 유튜브가 확실하고, 그래서 고센TV가 6년의 시간 동안 고센TV를 통해서 활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과 음모론에 많이 심취한 나라들 대부분은 뭐 미국 쪽, 뭐 이런 쪽인데, 그리고 유럽 쪽 이런 쪽인데 한국도 거기에 순위가 껴 있더라고요. 심각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면요, 제가 AI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요, 요새 시대에 맞는 쇼츠 영상도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AI가 만들어 주거든요. 저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비만 마련이 되면. 쇼츠도 만들어 주고요. 자막도 자동으로 음성을 인식해서 그 화면에 맞게끔 자막도 심어주면서, 그리고 그거를 다른 나라 외국어로, 영어든 일본어든 포르투갈어든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까지 사역이 지경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뭐 번역으로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번에 마련하려고 하는 컴퓨터는요, 중고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양도요, 최소한의 사양으로만 사는 겁니다. 물론 AI 자체를 사용한다고 해서 엄청난 사양이 들진 않는데요. 그런데 영상을 편집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딱 용량만큼만 하니까 제가 찾은 게 결과적으로 49만 9천 원짜리입니다. 중고 컴퓨터고요.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월 2만 원에, 그리고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독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성도님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통 교회 목사님들처럼 사례비를 받으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적일 수도 없을 뿐더러 강제적으로 부탁을 드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저도 이 사역을 하는 동안 잘 먹고 잘 산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 먹어요. 최소 생계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안에 감동 주시는 대로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정 안 되면 1,000원이라도 함께 이 사역에 동역을 해주십시오. 저 혼자서 이것을 다 할 수 없어요. 이제는 AI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요, 저 혼자서만 북치고 장구치고 다 못합니다. 제가 일을 해갖고 제 생계를 제가 책임지면서 이 일까지 한다 못해요. 그럼 성도님들께서 저의 필요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앞에서 직접 활동을 하는 선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초신자 정도 수준에 맞는 그런 메시지. 원초적인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지금처럼 마지막 때에 그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서 그 속에 생명이 성숙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 트랙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정립을 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8월 초쯤에 저도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구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외면하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이거 그냥 공상이고 망상이 됩니다. 보통 유튜브는요, 그냥 보는 거예요. 부담 없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TV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짐을 져주세요.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